했는데 제가 브라질을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돈을 갚았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라질에 여러분들 그 재정의 축복 이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브라질 목사님인데 그분이 기독교 서점을 3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집회를 많이 연결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1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서점에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가서 안 갚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표가 이게 막 부도난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은행 갖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5년 동안 은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갖다 하고 자기 아들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5년만 되면 풀어져요.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니고 고발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씻고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13년 전에 부도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자까지 갚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또 다른 지역의 기독교 서점에서 그 물건을 우리나라 돈을 한 800만 원치를 가져갔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대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그걸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0회알, 그러니까 2만 회알이면 2,000회알씩 그러면 한 7, 80만 원 됩니다. 그걸 다달이 갚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게 초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 돈을 띄워보니까 안 갚잖아요. 주님 역사에서 축복을 받아서 그 돈을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갚을 때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저주를 합니다. 네가 잘 되나 봐라. 근데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나를 상처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율법에는 일은 이루 갚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만약에 내가 일을 뺐다 그럼 그 사람은 일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빠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7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 아니라 7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한 번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7번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70번까지 해야 돼. 옆에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는 거야. 저도 못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일했을 때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이 용서가 되나요? 이제 브라질에 거기 한인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교장 밑에 뭐라고 그러죠? 교감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용서를 해라. 도저히 용서 못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모셔라 그랬더니 그동안 수없는 교회를 찾으면 전혀 이 방언이 안 나타난다는 거지. 방언을 못한다는 거지. 지금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방언을 임했어요. 근데 용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다뤘어요. 가서 용서를 해라.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교사를 보면 피해갔대요.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에 오는 도중에 주님께서 거기 가서 용서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집을 가서 이제 초인종을 열으니까 안 열어준다는 거지. 거기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열어줘가지고 가서 용서를 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상처 준 사람 있죠? 그분들은 부모나 형제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야.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을 조심하자. 그런 사람을 네. 조심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오히려 복을 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제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 어떤 그 집사님으로부터 브라질에서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의 친구인데 그분이 자살하러 나간다고 써놓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면서 성사님 그분을 이렇게 좀 빨리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카톡을 연결해가지고 보니까 벌써 부산에 바닷가에 가서 자살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보니까 벌써 도착해가지고 바다에 소리도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50대 되신 분인데 집사님인데 왜 자살하러 나갔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러 가다가 제가 이제 잠깐 용서 그런 걸 구하고 성령을 모신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집사님에게 그분이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그때 죽을 뻔한 저번에 죽어서 큰일 날 뻔했었다고. 자기가 속았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서의 그 상처가 그 귀신 잡혀 있어가지고 끝까지 우울증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는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자살하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것은 장사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를 빨리 용서하고 축복하고 더 전진해야만이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물론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생활을 돌보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정을 막 괴롭히고 청년 있을 때 저는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근데 막 속에서 막 얼마나 성질이 나오는지 나도 술이나 잔뜩 먹고 한방 뜨자 막 이 정도라고. 또 아버지가 뭐라 하는 말이 나는 강거에 가서 빠져 죽는다. 그러면 속에서 왜 말만 하고 안 가지? 근데 나는 그랬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무서워서 안 뛰어내리죠? 그랬더니 이놈아 그럼 내가 죽기를 원하냐? 아니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그 정도로 막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다른 아버지들은 저렇게 아들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조지만 하고 세월도 안 들고 안 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저 생활 불능한 사람하고 절대 안 할 것이다. 내가 아내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약간 늦었습니다. 왜? 나는 생활을 청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누가 성경책을 갖다 줘가지고 그거를 하루 저녁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8장까지 세 번을 읽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청년부를 연결해서 또 특별한 청년부를 가고 아주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막 변화되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절대 그 핍박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처음부터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내가 불의 자식이 된 거야. 예? 왜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뭐라 하자면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불의 자식이다. 그래서 산 사람도 제대로 안 하면서 준 사람의 잘못은 뭐냐 그 말이죠. 절대 양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핍박을 하고 다 핍박을 했지만 절대 내가 양보를 안 했습니다. 왜? 그자는 우리 가정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을까?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마귀의 속아서 저렇게 산다는 것이지.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당할 것이고 다 그렇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님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거지. 그래서 형님을 전도하려고 수목교에 가서 나 수목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주면 그 헌금을 여기다 놓고 와서 술을 먹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수목교에 가서 불을 받아가지고 제 형님이 변화돼가지고 아주 십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대학원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마귀에 속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궁리를 여겨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누구한테 속아서? 이 땅은 여러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교회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고 나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자. 지나간 것을 그거를 후회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딛고 있는 새로운 주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을 크게 사용한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 어차피 죽는다.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여 심는 것에 백배천배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재정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꾼돈을 누가 꼬간 것을 갖게 해주시고 주여 나도 재정 풍부하여 꾼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다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 앞에 귀한 물질을 심었습니다. 심는 곳에 백배 천배 만배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은 직장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사람 복을 주는 사람 직장이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는 것에 백배 천배 임할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백배 천배 만배 올지어다. 하나님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이 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기쁜 일이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치유는 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날 때까지. 아멘.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한다고요? 결국은 나중에 빠진다. 이게 못 빼겨서 빠져.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순종하고 인격이 하는데도 그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살들도 계속 명령할 때 살이 못 빼서 나중에 살이 빠진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자 2장 20절.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 순서가 좋습니까? 찬양하다 그냥 말씀 들어가잖아. 다른 거 하지 않고 불안하게 다 그래요. 그냥 찬양하다가 말씀 들어가고 그러나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없는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고 아이들 몰려오는데 웬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우리 순서에 매여 있어요. 순서 그냥 찬양하다 이렇게 이래야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토비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이 보충들이 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사도들을 요새 사도라는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어떤 분이냐? 자 우리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도다. 자 사도를 뭐라 하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선지자들 대단한 겁니다. 사도들도 대단한데 우리는 자꾸 사도들을 바울만 이렇게 적어하지 다른 사도들 거의 무시합니다. 그들의 한 사역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12사도가 얼마나 훌륭하다면 거룩한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내가 큰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우리 계시록 2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 속에 있고 그의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예성성한 성 그 기초 속에 누구의 이름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기 바울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지자가 무엇이냐? 선지자를 알아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병만 고치면 다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다 죽으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오셔서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영원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치시고 병자 고신 건 누가 미리 명하셔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치렀다 함을 뭐하라?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채찍에 맞아 오는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 귀신과 병자를 고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받은 성도들이 항상 거부 반응을 했습니다. 거부 반응. 왜 거부 반응을 했느냐? 그들은 선지서를 읽고 가르쳤으나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으리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수단이냐? 교리를 집어넣어서 못 믿게 하면은 교회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귀에 속지 말자. 그래서 교리가 들어오면 이 말씀에 힘이 없고 패하기 때문에 교회는 있지만 촛대가 옮겨진 교회예요. 형적인 교회예요. 종교가 돼가지고 일반 종교와 똑같은 예수만 남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어디다가 했다고요? 문 밖에다 세워놨다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너무 기다리다가 안 열어서 그냥 가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역은 선지서도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는 기록된다 선지자를 이루가려 실컷 병자를 고치고 예수께서 말씀한 온천에 가다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이게 기록된 겁니까? 기록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예수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도 이거를 불순종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 청개구리 예화를 알잖아요. 꼭 거꾸로 한다는 것이 청개구리가. 그래서 그 청개구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어. 분명히 거꾸로 생각하고 나를 개천에다 묻어라. 실상은 나중에 거꾸로 하면 산에 묻을 줄 알고. 근데 그들 꼭 순종해가지고 또 내려갔어. 맞아요. 오늘 보면 성경을 꼭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있다. 거기서 왜 거꾸로 보지 말고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게 진짜 사역자지 기록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털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사도 선지자 털을 배우면 이런 사역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럽니까? 이 천주교는 실상은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 종교 담무스 종교의 담무스는 태양신인 것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교황도 지팡이 보면 어떻게 태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집을 가보면 천주교를 가보면 저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죠. 그 햇빛이 나오면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찬할 때 뭐죠? 요거 동그란 거?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무스가 40세에 누구한테 죽었죠? 돼지한테 맞춰서 죽었어. 그래서 태양신의 가장 원수는 누굽니까? 돼지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항상 돼지머리를 다 가서 목을 잘라놓는 거야. 이방인의 제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뭡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로마 교회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게 함으로써 이
거기가 바로 태양신의 오염이 된 것입니다. 단무스의 단무스. 자, 에스겔서 자 8장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4절에서 16절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애영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현관에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뭐하라? 예배하더라. 그 태양신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이스라엘 그 성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곡하는 사람들. 자 우리 14절 보세요.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되 거기 보니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 단무스가 뭐야? 태양신이라는 거 태양신. 그래서 12월 25일이 탄생한 날에 누가 탄생했다고요? 단무스가 탄생한 날에 이거 일반 태양에서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12월에요 눈이 와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그때는 바깥에 절대 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아마 9월이나 아마 9월서도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단무스가 탄생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추리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축제를 열잖아. 그것도 태양이라는 거지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잠깐 기독교에 들어와 버리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교회는 절대로 12월 25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배도 없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브라질이 미개하다고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너무 뚝뚝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더 돌아버린다.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이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충격화가 돼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말씀을 폐한다는데 이거를 요새는 저는 예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있지만 이번에 유튜브로 엄청 많이 이걸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큰일 났다는 것이지. 왜? 유튜브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분별된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우리가 몰랐구나. 그럼 돌이켰는데 절대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념은 성찬을 외에는 기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탄생을 기념하는 적이 없습니다. 부활도 기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절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할 사람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념은 뭐 하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념 성찬만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알아서 하자. 뭐 비난할 것도 없고 어차피 할 사람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이 복음에는 절대 사도 외 선자 외 다른 걸 못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약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하면 누구나 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전혀 아침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을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자, 율법의 말씀을 증거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달라 율법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신학 시대는 그 사도들에게 털을 잡았거든요. 그럼 사도들과 우리하고 말이 맞아야 됩니다. 그들이 기록한 것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신학에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2절. 3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시작. 그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구주께서 누구에 명하셨어요? 사도들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은요, 육신에 오신 그분하고 직접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였죠? 친구가 누굽니까?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보치라고 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친구도 아니고 요셉도 친구도 아니고 누가 친구였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오셔서 누굴 친구라고 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예, 계속요. 이제부터는 너를 주니라 하지 아니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친구가 누굽니까? 12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대로 다 알게 하였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 깨져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청교된 걸 많이 알려주었지만은 12 제자는 직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12 제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들보다 말은 부족하나 지식은 사도보다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지식이 많은 사도가 이제 사람의 지식으로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데도 이게 믿어지가 않고 항상 사도바울은 지식이 높고 베드로는 그냥 왜 고기 잡는 그냥 무식하다고 무식하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무식하고 학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전에 다 놀랬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학문이 없는 게 아니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가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비밀이 자, 에베소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여기 보니까 비밀을 그걸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읽으면 알아요 몰라. 근데 오늘날 왜 한국말을 갖고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가고 헬라 원문을 찾아가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 그렇게 잘 아는데 예수를 몰라. 그리스도에 가보니까 안 가봤지만 그리스도 북이 전혀 안 일어나요.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 하나를 갖고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 글자를 숫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146 이게 딱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아무리 이걸 복사를 해도 정확하게 이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성경이 더 정확해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헬라를 보면 더 헷갈려. 여기서 그래 헬라를 보면 더 헷갈린다. 아주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구약과 신약을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했거냐?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다가 아담을 계속 지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상처를 주고. 그렇지만 아담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50자의 글쎄의 모형이다. 그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의뢰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쓰고 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갖다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혈과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제가 죽어야 안 죽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 뻔했는데 그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안 죽는다는 것이지. 그러나 선악과를 먹을 만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고도 930세까지 살았어. 원래 인간은 1000년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몇 년을 산다고요? 1000년을 살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 수명이 적어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 100년 넘어 사는데 지겹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몇 년 살았어? 900년 막 900년 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장차 아들이 되면 어느 날을 유업을 받아요? 천국을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쁘냐면, 저는 우울증 있는 적이 없어요. 시각한 적이 없어. 항상 저 혼자 있어도 항상 기쁩니다. 왜 그러죠? 저 아름다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어려움 없네.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도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사도들이 다 모든 행적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어야만이 예수가 확실히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사도가 전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서부터 9절 시작.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하려면 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신약 시대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교리가 난무합니다. 저 유럽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다른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이 발전하고 살기가 좋으면 주님을 떠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죽음이 다가와요. 저는 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참 부자 사람을 많이 이제 가보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목장과 엄청난 집을 가서 식사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은 우울증이 있대. 또 어느 집을 가보면 비행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대요. 여러분 같은 우울증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생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온다 그 말이지. 아무리 이렇게 도시가 발전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도 더러운 귀신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 옆에 있어. 몸에 붙어 있어. 여기서 귀신을 조심하자. 귀신을 조심하자. 그렇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보세요. 그 훌륭한 교육을 받고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은 상담할 때가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대학 나와가지고요 3년째 들어앉아가지고 게임 중독에 걸리고 뭐 하면 욕을 하고 조울증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완전히 그 집사님 암이 걸려서 암 수술해가지고 우울증도 있는데 이 아들은 계속 그냥 우울증이 이래가지고 엄마를 막 욕하고 대화하기 어려우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천국의 의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땅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도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가는 것보다 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똑같은 성경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게 일어나면 이상하대. 그 만약 이걸 이상하다면 누구도 이상해? 사도들 이상하고 예수님도 이상하다 그 말이지.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분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라.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다른 표적이 임할 것이다. 귀신 죽고 병자를 고치고 세방을 마르고
다른 베드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확실히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이 이 주님이 사도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안 봐요. 내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사도행전을 안 봐서 사도의 사역을 모르고 명장인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에 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끝났다. 또 사도들도 갔기 때문에 끝났다. 따릅시다. 거기는 끝났지만 오늘 우리가 한다. 왜? 성령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편인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역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마지막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하늘의 자녀는 권세가 주셔서 땅까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읽어보면 가장 행복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잘못 지키면 많이 죽고, 그리고 구약은 정죄직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누가 나무하다가 걸리면 사람이 그 사람을 봤잖아요. 고발 안 하면 고발 안 하는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꼭 거기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안식일을 보는데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벌한 겁니다. 옆에 사람이 구약은 무서웠다. 옆에 사람이 감시제다. 감시란 거예요. 공산당처럼 감시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받던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 귀신 들리고 병자가 있어도 병도 못 고치는 무능한 우리 삶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안 하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서 내가 하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차피 다른 사람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남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동물의 이름을 갖다가 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코끼리 갖다 놓고 한번 이름 적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질 거예요? 코끼리를 뭐라고 이름 질 거예요? 아, 코끼리지. 근데 전혀 이름 없는 상태에서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지고 사자를 사자라고 말하고 개는 개라고 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배워진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남자는 영적으로 30%고 지식이 70%예요. 근데 여자는 그런 그 지혜가 없이 어떻게 보면 살을 채워서 뼈를 통해서 살을 채웠기 때문에 영적인 게 70%고 지식이 30%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지금 배워도 남자가 한번 지식으로 하면 나중에 못 당합니다. 왜?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해요. 그러면 사모님부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영적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남자 목사님들은 또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계속 말씀만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사모님 전화하면 또 말씀이 안 돼. 그러니까 실상은요, 훌륭한 목회자는 자기 부인을 은혜시키는 것이 진짜 목회자다 그 말이지. 자녀들은 보면 아버지는 열심히 자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마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자녀들 다 떠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시작시대는 남녀가 여자에게 뭘 한다고요? 성령을 똑같이 주신답니다. 여자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은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약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자나 남자나 강력한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부지 못하고 사역하신 분은 기도하기가 싫어요. 왜? 마음의 기도 통해서 15분 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만약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라질 교회가
그 목사님이 안수 받으면 사모도 같이 받아요. 근데 다 이미 그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큰 교회 가보면은 이제 그 사모님의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이 딱 나왔을 때 보면 이래. 그래도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모두가 권세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도 권세가 나타나고 실존자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자, 사도들의 사역을 들어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자, 우리는 사도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자, 우리 구직에서 사도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들의 사역 자체가. 그러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뭐를 못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았대. 사도들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예수를 때 주라 했기 때문에 아니 성령을 주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내주가 아니고 감독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뭡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사람은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 다 모셨다고 그러잖아. 주라 했기 때문에. 아니 주라 했지 어디 모셨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역이 우리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라. 현대교회를 보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지. 다 받았다는 거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브라질 교회는 다 이걸 왜 성경을 봐가지고요, 다 이걸 정확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부흥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슈퍼스타 하나님 쓰시는 큰 목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부흥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런 능력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은 귀신 쫓는 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도착해가지고 아셈블교회 가서 이제 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막 귀신이 들어나가지고 제가 이거 다 못합니다. 막. 그러면 옆에 있다가 두 사람을 도와주고 여기는 이제 귀신 쫓으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드러나면 옆에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귀신 들어가는 거 보고 다 뒤로 넘겨져. 그러면 볼 때까지 달라붙어서 막 귀신을 막 쫓아내요. 어떤 여자는 너무 눌러가지고 귀신을 나가는데 여기가 아프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같이 식사할 때 보면 맨날 귀신 쫓은 얘기, 병고친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갈 때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대. 뭐라고 물어보느냐? 귀신아, 내가 2년 전에 어디 자전거를 봤는데 누가 훔쳐갔다. 너 아냐? 근데 그 귀신은 또 모른대. 막 이러면서. 아니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그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뱃속에는 맨날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막 병나가라 했잖아. 맨날 그 설교해요. TV 봐도 맨날 설교. 우리 볼 때 아이고 저거 말씀 없는데 아니 그게 원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막 무당하는 사람들 뭐 수업 사람 많이 몰려오면서 치유가 되고 마약하는 사람이 회복되니까는 완전히 나라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뭐를 쫓아내고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다른 표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가 빠졌느냐? 예수 믿고 세례도 빠졌어. 새로운 사람이 안 와서.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표적도 없고 아직 완전히 뭐 다른 표적도 기사 표적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지.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기록된 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게 심각하다. 이게 심각하다.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왜 소망이 있느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장점에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와 따님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저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데
여러분 그 불순종에서 연단 받은 거예요. 그거 누가 받았어? 여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미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광야 무덤대 가서 40년 살아봐야 여러분 다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지. 나부터도 그렇지. 물이 없는데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 이 신약시대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최고의 여러분 탑이 뭐냐?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엄청 기도한대요. 옆에 사람이 안 기다려도 온다. 안 기다려온다. 아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준비가 됐는데 기다리면 뭐하냐 그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딘지 담대히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간단하고 이제 기도가 할 것입니다.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새 이르는 성이 어디 있지요? 하늘에 천국에 그 천만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이르는 성. 그러면 새 이르는 성 크기가 얼마나냐? 자, 우리 계시록 21장 자, 우리 뭐 간단하게 우리 14절부터 16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신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예선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문이 이렇게 12개. 자,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문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문이 몇 개입니까?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는 것이 뭐 상징이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말하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7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비유를 말하나요? 상징을 말하나요? 기록된 겁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누든지 이 주름아리의 예언의 말씀이 제하여 버리면 하느님 주름아리에 기록된 나무와 네 거룩가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 기록된 것을 만약에 제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사각이면 아마 둥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니 사각으로 했는데 문이 몇 개라고요? 그것도 또 상징으로 또 얘기를 해. 성령은 진리를 말하지 상징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 자, 이 성령이 오시면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지 않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라. 자, 성령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비유로 상징으로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올 시대는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 계시록도 성령의 교리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움에는 지구로 가면 2,200km입니다. 그러면 딱 사람이 실망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이걸 제가 과학자가 보니까 우리 지구에 그 핵이 있잖아요. 불덩어리. 그게 달만 하대요. 달. 근데 이걸 재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달만 하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천국이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작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기록된 대로 믿자. 기록된 대로 믿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더 크다고 하고 막 우주는 더 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 그 예수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성이 있고 그 지파마다 그 땅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성 안에 뭐라고요?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가 12,200km, 2,200km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비결이 뭐 사람들 내가 저보고 금식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신령해졌느냐 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금식할 때 엄청 배가 고팠어요.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닙니다. 금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록된 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손을 얹어라,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기록된 말씀 불순종해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럼 나타나기까지 해야지. 아멘. 시험이 들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시험 들어가지고 안 치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제발 통과하자. 제발 통과. 시험이 오는 것은 통과해서 시험이 온다 그 말이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성성은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거기는 하위 공무원들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게 점수를 많이 매기는 게 아니라 이 디스커싱, 그러니까 서로 말로 잘해. 학교 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성경을 다 가르치니까 순간에 이걸 다 외워버려. 구절을. 제가 지금 몇 구절 나오는지 모르시죠? 나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자기가 어떻게 내 주제에 예루살렘성을 들어갑니까? 천국에 가서 문지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 천국 가서 그 문 앞에서 영원히 서 있어.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자기는 아니래. 이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겠대. 아멘. 여러분 문지기는 누가 한다고요? 계시록 거기 21장에 보면 천사가 한대요. 옆에 사람에게 천사 경비원을 멸시하지 말자. 그들이 일거리를 쳐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비원들이. 할렐루야.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그 경비원이 아니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아니 22장 14절 15절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2장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을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와시도 데알 로보스, 그러니까 이거는 옷을 빠는 자라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네. 3장 4절 5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라. 이 사도교는 사단을 가서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이 없는 그리스도를 죽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는데 성도를 보면 믿음은 있고 기도를 하는데 온전한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들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탄론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직장 가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가정 가면 탄로가 납니다. 옆에 사람 탄론하기 전에 빨리 고치자.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돼야 되고 세상을 가서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저녁에 회식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 딸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아니 원래 기독교인들 술 먹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 딸 할 말이 없어서 그분들은 날라리라고 아니 거의
가면 이제 그러니까 가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자리 가면 당연히 목 주잖아요. 그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한다 그러니까 먹다 하니까 왜냐 완전 보고의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 안 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믿음 좋다고 그래. 사람의 기준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 하면 속으로 별 저거네 날라리네. 그 다음부터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직장에서 병자를 고쳐봐요. 귀신 들어봐요. 한 번은 누가 대안이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막 신방을 가면 벌써 귀신하고 막 떨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문이 나가서 여기서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일깨어 깨어 기도하자면 도적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믿으면 주님 오실 때 다 환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대 몇 명의 신세마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아주 오래전에 천사가 와서 제가 본 게 아니고 신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아멘. 입었는데 죄를 지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아내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벌써 더러워지더라고. 그래서 막 가서 회개하고 막 이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입고서는 아내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싸우면 더러워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아멘. 제가 또 그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면 벗어놓고 싸운 다음에 다시 입으면 어떠냐? 옆에 사람이 한번 벗어놓으면 한번 벗어나면 더 이상 입지 못한다. 그때 그 영적으로 그때 그다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마포를 입으니까 또 조심하게 되고 죄를 조심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입었는데 더러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불알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불알 사람 보면 한 2,000명 되는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세마포 입은 사람은 7, 5. 2,000명 중에 목회자를 다 입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온 행실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직분대로 입는 게 아니고 직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합당하고 합당하고 온 행실을 할 때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구원의 옷이 아닌 것입니다.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뭐야 또 공의의 겉옷을 더하게 하였느라. 옛날 성경은 의의 겉옷을 의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세를 한 사람들에게 이 세마포를 입혀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온 행세를 통해서 이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 8절 19장 18절 자, 시작. 그에게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럼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해라 그랬더니 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딴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명령을 했는데 다른 거라면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교회는 저희가 명령한 걸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도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귀를 쫓아나가는 거 쫓아야 되는데 그것만 쫓으면 나냐 막 신비주의다. 이건 여러분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인데 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의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면 고속도로를 가는 것과 같아요. 고속도로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못하면 자기 노력으로 산을 올라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결국 목적지에 돌아올 때 다 힘들었다 고생했다. 아니 고속도로 가는 게 힘들까요? 산을 가는 게 힘들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 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총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당기만 하면 예수로 떠나간다는 것이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경을 무슨 방언을 말하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빈총 소리만 많아. 빈총 소리만 요란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총도 준비하고 총알도 준비하고 인자 없애서 사정 쏩시다. 이게 바로 아주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다니니까 성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성교가 고통스럽다 한 적이 없어. 내가 모기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고통스럽지. 난 이 귀신은 아무 무섭지 않습니다. 마약 환자 총을 들고 와도 무섭지 않아요. 모기만 오면 내가 겁을 내. 여러분들은 누굴 겁이래? 모기. 나는 모기에 관심. 내가 모기 아무 데잖아요. 저 인도 모기를 보세요. 해로부터 말합니다. 그냥 이거만 안 뚫고 이거만 안 뚫고 조금만 이러면 다 뚫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찾는데 에어컨도 없습니다. 얼마나 속기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항상 불안해. 이 모기 없이 모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막 들어와서 찾대.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45도 캠프에다가 가니까 얼마나 흐밀리티 그 웨더인데 그 뭡니까 그 습도가 많은 거. 우리나라 덥죠? 거기 더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기도를 안 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쫓아가면서 이를 갈면서 막 방기도 한 게 내 영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성교사역지에서 기도 딱 중단하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다 이래요. 근데 내가 살리는 방법이 보니까 영의 기도요. 와라바스케레베카라바 계속 기도하는 것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영의 기도가 얼마나 유익입니까? 나를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 자 그래서 진짜 세법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실을 한 사람에게.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 예. 15장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보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가 뭘 입었다고요? 흰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천국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이미 400개는 몇 명을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마 천국 가서 있겠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누가 안 지워져요? 이기고 세마포 입은 사람만 이름이 안 지워지고 나머지는 만약 범죄하게 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이름이 안 지워진대요. 천국에는요 그 책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지워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에서 하는 천국의 책은 한번 기록하면 안 지워진 게 아니라 지워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8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십자가의 사랑이 높기 때문에 절대 안 지워진대요. 절대 안 지워지면 교회 한번 와서 예수 믿고 절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헌금을 해요. 왜? 아니 안 지워지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살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이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책은 지울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지우개가 있는 걸 모르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하면 뭐 한다고요?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큰 죄가 뭐냐? 시작시대는 큰 죄가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는 날을 미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작은 죄요, 큰 죄요. 구약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게 큰 죄고, 여기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뭡니까?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한 잔 먹었다고 지옥을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측정을 해야 돼요. 운전도 아내가 한 잔 먹었는데 괜찮지. 그러나 경찰에게 음주 추정에 걸리면 아니면 뭡니까 운전면허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습니다. 그럼 우리가 술 취하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음주 측정을 하면 걸린다는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천사가 와서 음주 추정하기 전에 빨리 끊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적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장성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기는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뭐 어저께 잠깐 설교를 했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생명 과실을 먹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높아진대요. 이기는 자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생명나무 과실은 세이라는 성에 있고 낙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낙원은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바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먼저 가요. 낙원에. 그래서 거기다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냐 성벽에 들어가냐 이게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브라질에서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브라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브라질 그 사모님이 자기 책을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호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 제자에게 한번 해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이 나왔다고요. 알고 보니까 스웨덴 사람인데 100년 전에 그 파라다이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거기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천국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거기 성도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기뻐하는데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때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에 왔는데 너무나 기쁘다는 거지. 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어디를 갈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천국인데 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여기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래. 그래서 예수성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상급이 없는 거죠. 그 예수는 놀라운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거기에 하면 우리가 예수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누가 들어간다고?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명나무가 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저도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감사한 게 뭐냐면 헌법을 받잖아.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헌법을 받잖아요. 예? 계시록 2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세상에 유익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리라. 그렇죠. 그 낙원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 근데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누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만. 그러니까 이 계시록 7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 세마포를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께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가서 뭐를 먹으리라? 생명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이긴 자입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침례도 못 받고 전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해가지고 상급이 없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딱 올라가면 그 영이 베이비래요. 자, 오늘 베이비 글자는 누구냐?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서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는 될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소원악을 분별하는 자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라고요?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성령을 모신 적도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강도는 올라가면 뭐라고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러면 천국의 영적으로 넘어 어리면 천국의 영광이 비치고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대요. 만약에 그러면 한국에 아기가 나면 곧바로 저 가서 갈비탕을 줍니까? 우유를 줍니까? 왜 그렇죠?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천국도 만약에 가면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못한 자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대요. 너무 폐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는 약이 있다는 것이지. 자, 우리 계시록 22장 2절 먼저도 했지만 서른 사람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도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취하여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가시는 먹는 것이고 나무에서도 먹는 것이고 잎사귀는 뭐예요? 치유를 한다는 거죠. 치유. 그럼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2장 17절 시작. 강 좌우에 에스겔서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서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선을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뭐라고?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그 잎사귀는 뭘 한다고요? 아니 천국이 완전한 곳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는 사람을 그들을 장성하기 위해서 약을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 가면 뭐를 먹어요? 여러분 가서 뭐 먹을 것 같아요? 낙원에 가서 이기지 못하면? 약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약이 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긴 자는 뭐를 먹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럴 줄 알아. 아니 천국만 가면 되지. 가서 뭐 먹어? 약 먹어요. 이긴 자는 뭘 먹고? 여기 사람은 이긴 자 반열에 가가지고 생명과 먹으면서 약 먹은 사람을 약 올리자. 생각해보세요. 같이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도 그 간증이 있습니다. 아니 비유죠. 어느 장로님의 천국을 갔는데 앞에 있는 그 자기 교회 집사가 천국에 왔는데 너무나 잔치상에다 수없는 맛있는 걸 먹는데 자기는 짜장면을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가 천사가 왔길래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장로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높은 데 집사는 왜 저런 걸 맛있는 걸 주고 왜 짜장면을 주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고 있대 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갖고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지. 맞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10분 있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배달하래요? 짜장면 먹을래요? 더 맛있는 걸 먹을래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성밖에 사는 사람, 성밖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개들과 수레들과 여기는 거짓말하고 우선 숭배하는 자는 어디 있으리라? 성 밖에. 지옥이 아닙니다. 어떤 성에 가봐도 성 밖에. 아웃사이드 시티. 그러니까 성 밖입니다. 이거는 성 안을 얘기했다가 성 밖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개들이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거짓말 사람들을 가냐? 이름이 안 지워지면. 이름이 안 지우면 천국을 가지만 가서 뭐 뭡니까? 잎사귀를 먹고. 자 그럼 여기 보면 개들이잖아요. 개들. 일반 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도 예수를 믿어서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있어요 없어요? 봐요. 그러면서 이걸 지옥이란 성밖인데 이런 사람은 부활해서 성밖이라는데 개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이사야서 56장 12절에서 14절 56장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면 다 굳건한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리라.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만 추구하라며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줄 같은 맛이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자, 이스라엘 시대 파수꾼을 세우는데 목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뭡니까? 장님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을 통하여 이 소기된 자들아 오늘도 진리를 모르면 뭐라고요? 벙어리 개가 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을 외쳐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잘 가르치고 오늘은 진리를 이끌어서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벙어리가 돼가지고 사람 좋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벙어리 개가 된다는 것이죠. 개는 짖어야 됩니까? 벙어리가 돼야 됩니까? 짖어야 옆에서는 개는 짖어야 된다. 벙어리를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파수꾼으로서 진리를 전해야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를 먹었죠? 포도주 먹다가 이 차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뭡니까? 양입니까? 개입니까? 개가 된 거죠. 오늘날 그래요.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술은 우리의 즐거움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게 되면은 양입니까? 개입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뭐 한다고요? 방탕이라고 하는 게 방탕. 그래서 하는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하면 천국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벌써 방탕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보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이 뭡니까? 개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개를 조심하자.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개를 얘기한 것이지. 그냥 말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개로 비유를 말했다. 순간에 해가지고 딱 먹으려면 뭐가 돼?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한 잔이라도 물론 음식에 먹는 건 괜찮지만 그게 오히려 올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게 나중에 내 안방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방태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먹었다면 방태기로 가. 한국은 포도주 먹다가 에이 별로네 독주 마셨다가 3차까지 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2차까지 갔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개가 되지 말고 양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왜 이 하느냐? 정말 종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 나갈까봐 나가면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술 먹어. 여러분 그래 되면 인해성서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어디로 가야 이왕 예수 믿으면 저 아름다운 천국 인해성 보호자까지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쁨이 있어서 항상 기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상급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비밀을 말할 것입니다. 비밀을. 자, 이건 제가 탈로가 났기 때문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 영적인 걸 솔직히 방언 같은 것도 원래 안 올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도 원래 교회에서 막 좋다고 올리면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방귀도 올리고 메시지를 올린 것이지 내 비밀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급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쪽에 빌라델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 교회가 3장 잠깐만요. 지금 깜빡했네.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자, 빌라델 교회 시작. 내가 나의 인명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이 빌라델 교회는 이미 멸류관을 확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했습니다. 나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황금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예,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개인적이니까, 이거 실험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을 갔는데 제 제자에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큰 중국이 팀되는 그 장 되시는 그 여자분이, 그 브라질 사람이 저를 탁 손을 잡더니 당신은 그다음 수많은 그 어려운 곳에서도 이걸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 사역을. 그래서 당신에는 황금 면류관이 돼 있다고. 아멘. 근데 이것도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또 이제 남쪽을 갔는데 거기 아마존에 살까지는 브라질 그 목사님이 그 부부가 왔는데 열린 사람이 많아요. 그분이 이제 내가 그날 집회하는 날인데 그분이 먼저 자기 소개하고 내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분이 자기 소개를 안 하고 지금 저 선교사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아멘. 하나님,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큰 죄 정도를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임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냥 개인적이에요. 나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전해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원래 주님이 하는 거만 하지 다른 거 안 합니다. 아주 쉽게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도들도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성령밖에서 기도하고 많은 기사 표적이 임하고 제자를 삼으니까 그 12 보호자까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몇 사람에게 명령만 순종한다면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받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본 게 아니라 저도 알고 있지만 자 그럼 금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합니다. 기록 없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4장 4절 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무슨 말? 금면류관이 황금 면류관이다. 황금 면류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방 예수를 믿으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성 안에 들어가서 12 보좌 그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많은 보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함께 앉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가야 되죠? 새 열조성에 그 나라와 이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고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세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는 판단하지 마시고 거기 그대로 하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하다가 근데 시험 들은 사람들이 꼭 그 상처를 안 되니까 그 교회 와서 또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꼭 상처를 주게 됐어요. 브라질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온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가 그 아세몰리 그 총회장 그 지역 총회장 교회에서 회의할 때 제가 갔습니다. 그날 집회인데 근데 어느 그 다른 교회에서 두 집사가 이 교회 등록하려고 그래 등록.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두 집사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보통 브라질 축구라고 하잖아요. 축구라고 하면 그 사람 안 드려.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합격이 됐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보통 축구 우성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됐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를 한다는 것이죠. 브라질 교회가 셀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 그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련 내용과 달라요. 아침 8시부터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강사가 나와서 강사가 다 달라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막 12살, 11살, 60세 막 이런 아이들이에요. 처음 예수 이제 믿으러 온 사람인데 그러면 그 강사들이 보통 15, 17, 20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변화가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우리 진자 목사도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건 목사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더 높은 거야. 몇 살짜리가? 15, 20. 그래서 이 작년에도 어디입니까? 저기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도 브라질 오셔가지고 내가 직접 거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셀을 가서 내가 갑자기 보여준 거예요. 간다고 이제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고 가보니까 대학생 아이가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저 야간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몇 시에요? 11시가 됩니다. 근데 벌써 셀을 벌써 20몇 명을 만들었어. 그러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미 직장에서 학교에서 셀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전부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셀 속에 3일 동안 훈련받을 때 대단해요. 만약에 그 청년들을 만약에 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걸 철저히 끊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그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해가지고 그런 간음형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또 내적 치료를 통해서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 날 성령 모시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두 번째, 2번, 3번에 그 지도자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셀을 갖다가 몇백 명씩만 만들어내고 아이들도 막 수십 명씩 만들어내고. 그래서 14살짜리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되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셀이 몇 개 잘 때는 4개월 만에 47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전하면 애들만 온 게 아니라 노인들도 오면은 그 말씀을 전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 기름을 다졌음에 주로 다니며 착한 일 해가지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마귀에 눌린 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집단 어느 분은 청년은 예수님 3년 만에 100명을 만들어서 홀이 없어가지고 이 저 운동장 그런 데서 셀을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제자 중에 제 첫 번째 그 제자의 동생이 제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20명밖에 없었습니다. 20명밖에. 그래서 내가 셀을 들어가야 된다. 저도 만약에 목회하면 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근데 1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을 들어가니까 20명 중에 19명이 다 나가버렸어. 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 저 여자만 나가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안 나갔어. 16년 만에 7,000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브라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면 목숨을 걸고 해요. 오늘 여기 기머리가 열리고 그 사람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게 침례교입니다. 그분이 원래 200명의 성도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한계가 온 거야, 이 목회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셨는데 나는 셀을 해야 되겠다. 100명이 더 나갔어.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막 목사님을 막 치려고 막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집회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셀을 하고 아니면 내가 셀을 안 하겠다. 근데 과반수가 넘었어요. 여러분 몇 년 만에 4,000명이 됐어. 목사님들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 나는 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기사편이 일어나보세요.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 거저봤으니 거저쳐서 한번 해보세요. 목적이 돈이 되니까 참 불법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런 사역에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린 큰일을 해야 된다. 큰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 큰일입니다. 그래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큰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어디에 들어가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입자고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면 멸류관까지 받아야지. 저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짧은 생기를 안다면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일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박수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처음 왔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저녁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저기도 계시고 한정훈이 천하가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처음 오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이거 좀 위험하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god성내 하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기르고 주의 보혈 건강에 내오기.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예수 명령을 때 천사가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가서 모든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 능력이나 타는 받으시고 모든 예수 하신 큰일 판결하기로 주시면서 모든 하늘의 기름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죄를 이루어주잖아. 오라라마라마스레레 카라메가라마가라마라리아 오라마스레레 카라메가라마리아 오늘 많은 죄를 땅에 이루어주시고 각종 일을 땅에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일을 받게 해주옵소서. 오라라마스레레 카라메가라마가라마리아 오라마스레레 카라메가라마가라마리아 오라마스레레 카라메가라마가라마리아 오라마스레레 카라메가 모든 승리를 충만하시고 모든 죄를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주여 역사에 덮어서 오라라마라마스레레 카라메가라마가라마리아 하나님의 권능이 만들어져서 모든 능력을 받게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파트별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을 빼서 교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살을 찌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이 붙게 하시고 거지게 나오게 하여 잡다사. 자, 패자 손을 드시고 자, 따르십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 비만을 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명령할 때 완전히 배가 확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욕구살도 빠지게 도와주시고 온몸을 깨치하여 주시면서 예수로 변하니 10kg, 20kg, 30kg 빠질지어다. 여기 가세요. 예수로 오라바스케레 카나베가라바 예수로 영살도 빠지게 도와주시고 살도 찌게 도와주셔서 5kg 살이 찔지어다. 예수로 오라바스에 거지게 생기고 오라바스에 온몸이 살 빠지게 도와주시고 당뇨병도 살게 도와주시고 혈압도 회복게 해주시고 정성께 도와주셔서 오라바라바스레베 카나베가라바라바스레베 카나바리아 예수로 살이 빠질지어다. 완전히 쏙 빠질지어다. 배가 쏙 들어갈지어다. 배물이 빠질지어다. 오라바라바스레베 카나베가라바라바스레베 카나바리아 오라바스레베 카나베가라바라리아 예수로 살이 완전히 빠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중요한 것이고요. 자, 확인해 보세요. 빠졌나 빠졌나. 옆구살 해도 확인해보시고 자, 혹시 그 중에 생긴 사람 확인해보시고 자, 지금 살이 빠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기도했는데 살이 빠졌다. 아직도 탄탄한 것 같구나. 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키 혹시 어디 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자꾸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데 자, 여기다 손을 주시고 여러분 뼈들 우리가 살면서 뼈들이 어긋나서 그래서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딱 우두둑 하면서 똑바로 탁 서지면서 키도 커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요번에 전도사님이 이 초등학교 일해가지고 그래서 거북 이 tumor이래. 그래서 잘 때 똑바로 못 잤대. 그냥 이게 동그라고 들어가니까 밀려왔다 이게 발라스를 안 맞고 그러다가 그냥 그날 기도했는데 쑥 들어가지고 정상이 돼가지고 키가 확 커서 자기는 제발 더 키 그만 크게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게 탁 떠버리니까 키가 확 떠버리는 그 순간에 정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자 손을 주시고 주의 여자는 170 이상 해주시고 남자는 100 거의 80까지 여겨왔어서 그래서 네가 크는 거 그냥 주님 따랐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키가 크게 도와주시고 뼈들이 거치게 도와주시고 영분이 창조되게 도와주셔서 천천한 몸으로 역사에 겹쳐서 예수로 지금 키가 클지어다. 예수로 클지어다. 오라바라바세르베 카나베가라바라바세르베 카나바라 예수로 키가 클지어다. 예수로 키가 클지어다. 오라바스케르베 카나베가라바리아 오라바세르베 키가 뼈가 오라바세르베 맞춰지고 영분이 한달수록 차게 도와주시고 쏙 크게 도와주시고 오늘날도 성령반에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키가 크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치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아. 주님 치아가 없는 것 치아가 나게 도와주시고 이쁜 한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썩은니가 청소되기를 와주시고 잇몸을 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브라질도 한 3년 동안 여기에 잇몸이 아파가지고 씻지 못했는데 브라질 여자인데요. 갑자기 이게 내려오는 쑥툭 들어가면서 딱 맞춰져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잇몸이 내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사랑의 주님 치아를 치워야 주시면서 잇몸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뼈가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쌍은의 충치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빨이 이 치아가 새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임플란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턱뼈가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청소년들을 지어다 오라마스케르메 카나바나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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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마스케르메 카나베 가나바 예수로 턱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치아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청소년들을 도와주셔서 치아가 회복될 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멘. 자, 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수고합니다. 주여 군신한 시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백내장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물 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로 지금 눈이 회복될 지어다 아라마세르 카나마드라마리아 예수로 눈이 회복될 지어다 바로 근신한 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안경을 쓰게 도와주시고 또 눈에 눈물 흘리고 눈물 샘에 터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마스케르메 카나바 눈이 왔는 실명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통 사람들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뼈 아프신 분들 하나님 무릎 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수고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허리 디스크 정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릎에 영국에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보증이 나오고 예수로 허리가 회복될 지어다 오라마스케르메 카나바 예수로 허리뼈가 정상에 떼어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면서 예수로 허리를 쥐어주시고 주변을 떠나게 만드시고 오라마스테르 다리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자, 여러분 아픈 부에다가 마음이 아니면 호흡, 한병 재발된 거 끌어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모든 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는 시간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는 백성들의 암들, 혹들, 몸에 차는 것들 지금 없어질 지어다. 오라마스케 명령하세요. 오라마스케 갑상선 주여 압력 복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온 명이 치료받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마스케르메 카나베 카나바 수능증 없게 도와주시고 피병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토미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장을 치워야 주시면서 영의 시간이 떠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문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당을 치워야 주시면서 정상되게 도와주시고 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장이 낫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은 떠나갈 지어다 치매의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오라마스테르메 카나베 가라바라리아 오라마스테르메 카나베 가라바라리아 예수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자, 손을 올리시고 자, 확인해 보세요. 몸을 확인해 보시고 다리, 허리, 복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자,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확인하시고 자, 지금 치유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기도했는데 치유 안 받았다. 병이 났다. 할렐루야. 또 없습니까? 네, 어디가 났어요? 네, 나오세요. 예, 할렐루야. 박수. 네, 잠깐만 가져오세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네,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는데 이 계기로 서울에서 찾아왔는데 할만은 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좀 기도했더니만 어제 그쪽이 금요일부터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안 먹어도 뭐랄까 그런 예전에 있던 증상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전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막 몸이 막 피곤하거나 좀 이제 피부가 좀 드라이하고 약을 안 먹으면 갑상선 저하증이라서 좀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약을 안 먹었는데도 그저께부터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했던 피곤도 없고 피곤도 사라지고 지금 막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걸 축하합니다. 또 어디 났어요?
허리요. 예. 자, 이렇게 나오시고, 예.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앞으로 보시고. 자, 예. 어디가 났습니까? 내가 아까 일어설 때 허리가 못 일어났었는데 예.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허리가. 났어요? 허리가 가벼워. 예, 예. 허리 가벼웠고 괜찮아요. 예전에 어떻게 못 일어났죠? 아니 아까 여기서 우리가 허리가 일어나서 뭐든지 앉았다 못 일어났거든요. 처음에. 아, 아니, 아니, 일어났다. 예, 기도하면서 그냥 많이 나섰어요. 신발. 자, 확인해봐야 돼. 예. 아이고, 형님. 자, 한번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앉았다가 못 일어났어요? 아, 이래고 또시 여기 나갔다 생각하네. 예. 그냥 안 자, 앉았다 일어나보세요. 할렐루야. 야, 들어가세요. 또 시험 받으신 분. 누가 시험 받았어? 시험 받았어요? 났어요? 아, 안 났대. 이거 앉으세요. 예. 예. 또 시험 받으신 분. 예. 여러분 간증 하나님의 응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앞을 보시고, 자, 앞을 보시고. 자, 제가 색깔이 많이 까맸었거든요. 많이 까맸는데 네, 지금 많이 이제 변했었어요. 그럼 살짝 이렇게 내려보세요. 살짝. 원래 까맸었어요. 완전히 아니지만 이거보다 색깔이 더 진하게 이렇게 신경 주고 가서 그 하나가 네네 하나가 그래 좀 약간 네, 하얘졌어요. 먼저는 까매진 거죠. 네네 근데 좀 하얘졌네. 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얘지기 시작해요. 까만 건데 아직 완전 까매졌어요. 거기가. 완전히는 아닌데 많이 색깔이 짙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얘지고 많이 옅었어요. 열어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치유되신 분? 요번 집에 치유되신 분? 자, 없습니까? 예, 우리 소연이 잠깐 나와봐. 예. 우리 여기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이상한 여기에 뼈만 있습니다. 이게 죽어 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모두 다 같이 지금 창조하게 젖혔어. 예, 제가 뭐그 귀사되는 거를 기도했더니 순간에 이게 기사하면 세살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이 창조되어서 지어 청소들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로 합니다. 오라라바라바세르베 콜라베글라리야. 오라바스케르베 칼라바이야. 예수로. 덮게 도와주시고 박수로 이루시고요. 저희가 휠체어 타고 왔는데, 자, 우리 이쪽을 위해서,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 타는 거죠? 교통사고로 3년 전에 잘 예, 그 한쪽은 소아마비라서 약간 이제 이렇게 절긴 했는데 건강하게 다 잘 다녔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나면서 머리를 많이 다치면서 완전히 거동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이쪽을 향해서 전에 오케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지는 스메라메라 오라라바라바세레베 카라베라바리야 오라바스케레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오늘 또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다 제자 목사님인데 제자 목사님 사람들이 다 와서 훈련받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만 쏠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실상은 제자 목사가 더 많이 나는 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오지만 이분도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선구당이 더 나타난다고 이번에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천사 보지 말고 다 똑같이 주님 역사하세요. 브라질 교회 여기 목사님도 한 4개월 동안 온 교단을 40일 동안 돌면서 다 보면서 브라질 교회를 알게 됐고 브라질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탈없습니다. 성령 중 방황하다 보니까 귀신이 저절로 떠나가고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밖에 안 봅니다. 어느 거기에 가도 이 강대상이 요만해요. 그래서 정말 물을 자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큰 게 강대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앞에서 넓어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드리가 돼서 사역을 안 하니까 완전히 직접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갖고 이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고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지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사람을 행복을 준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 일어나셔서 그러면 각자마다 어떤 사람 돈인 사람이 태어나고 가난적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 아버지가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는 항상 가난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뻤어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많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 계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냥 나 없어질 때까지만 따라갈 때까지. 그래서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여기서 사랑의 주님, 내가 살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여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예수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용서를 주지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가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사 편이라고 뒤떠나고 지능처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직 임하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디 가도 기사 표시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편리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진리 떠나가는 역사에 도와주셔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 용서하세요. 자녀 간에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관계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천사하면 돕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상처를 치워줘서 이제는 전인당에서 그 의를 하면서 전인하게 도와주시고 옛것을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에게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라바스테레베 카나베가 나바라바스테레베 카나베가 나바라냐 오라바스테레베 카나베가 나바라바스테레베 카나바라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따르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처지와 질병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귀신들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갈 지어다. 어디가 불쌍한 손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채는가 이 더러운 귀신들 자녀식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식에 떠나게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 다 떠나갈 지어다. 오라바스케르베 카나베라 지옥 하나님의 저녁 세계를 마시고 몸에 이 더러운 다 떠나갈 지어다. 악한 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